오늘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암세포.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 아픈 상황 가운데 놓였고 그리고 이제 종양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수술들을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성 종양과 음성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성이 아니라 암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악성 종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우리 몸에 좋지 못한 종양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는요 우리 몸의 악성 종양으로서 제거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제거하는 이유는요 악성 종양이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사람들은요 암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인데 사랑해야지라는 참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몸을 생각한다면요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암세포는요, 정상적인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위험 요인으로 노출되었을 때 변화된 세포를 암세포, 그리고 그것을 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암세포가 암이라는 질병이 되고 위험한 것은 그 암세포가 다른 장기도 전이가 되고 그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으로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는요, 눈에 보이기에는 참 평화롭고 풍요롭고 강대국의 시기였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았고요, 안정된 시기였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실상 내부의 그 실상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들끓는 시대였다라고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악행은요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이전에도 8장에서도 말했고 9장에서도 말했고 10장에서도 말하겠지만 9장에서만 봐도요 참 너무나도 너무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1절에는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10절에는요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는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였습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레위인과 그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비류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죽였던 그 사건,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풍족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너무나도 난잡했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 가운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함이 너무나도 지독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타작마당이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풍요함을 이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잃어버리죠. 3절에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5절에 멸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6절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된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이죠. 피신하여도 타국에서 살아가고 노예살이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7절 말씀에는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13절 말씀에는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다. 15절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니라. 17절 말씀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악한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요 문드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거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은요, 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요, 악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다라고도 얘기하죠.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만날 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기뻐하신 것처럼 성도를 구원하실 때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봐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손으로 품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존재죠.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악함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존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멸망의 길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으시기 위하여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함을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모순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함 가운데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에서 돌이키게 깨달음을 얻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죄 가운데 묻어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때로 벌하심으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정말 사랑의 행위인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녀를 벌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는 것이 마음에 큰 아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 그 자녀가 올곧게 자라고자 하는 마음, 그 자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어요. 죄 많은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실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빚어가십니다.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일컫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 자녀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악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무뎌진 감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은 하나님의 벌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한 마음이고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쓸어 죽이고 왜 다 죽이기만 하시냐. 너무나도 무섭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심으로 행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걸어나가는 자신의 자녀와 백성을 향하여 때로는 벌하시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제거해야 건강을 되찾듯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벌하심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불평과 원망을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벌하심,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막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가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죠. 하지만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함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상황과 행동과 삶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이킴은 단순하게 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고백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로 누가 봐도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의 삶은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아버지 앞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